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네요. 다 돌아와서 다 자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가 쫙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제 성령 강림주일에 맞는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그냥 우리가 보던 대로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나가면서 보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시므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비춰보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이 시므온을 보면 시므온은 어떤 성령의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서론을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되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걸 가지고 보겠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은 듣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나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안 됐다면 이 시간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태어날 수도 있고 내일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뭔가, 이걸 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생명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안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건 엄청 중요한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요? 죽은 사람이 역사한다 그러면 뭐냐고요? 귀신이지.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여러분 무서워서 다 도망가. 여러분 싫어서 다 도망간다고. 죽은 사람은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역사하는 건 귀신이 한다고 그래. 우리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명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첫째 뭘 봐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났다, 나 살아있다 하는 걸 표현을 해. 나 살아있다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걸 뭘로 표현해요? 첫째 뭐랍니까? 울어? 아이고. 그럼 여러분도 울어. 여러분도 좀 울으라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걸 표현한다면 울으라고. 좀 울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울어? 아기가 왜 울어요? 재밌네. 나는 그 우는 건 생각 못했는데 운다니까 참 재밌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재밌으니까. 자, 울어요. 그럼 왜 웁니까? 아기가 왜 울어?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뭔 말을 못하니까 우는데 왜 우냐고. 배고파서 울어요? 그럼 배고파서 우는 건 왜 우는 거야? 밥 달라고 우는 거잖아. 밥 달라고. 나 살아있는데 왜 밥 안 주냐 이거야. 나 살아있는데 왜 밥 안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애기가 나 먹겠다는 거지. 나 살아있으니까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먹을 거 달라 이거지. 왜 먹을 거 안 주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나 먹겠다는 거예요. 나 먹어야 된다는 거야. 먹어야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먹을 거 달라고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뭘 표현해요? 뭘 하고 삽니까? 먹어야 살아요. 나는 먹어야 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더니 우는 데서부터 시작했네. 그래서 우는 것도 먹을 거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았으면 표현을 하냐 이 얘기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으면 표현을 하냐 이거지. 나 살아있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울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또 울어. 그러면 어떡하면 울어?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나 기저귀가 척척하고 꿉꿉하면 나 이거 꿉꿉하다고 울어. 빨리 갈아달라고, 빨리 이거 치워달라고 울잖아. 예? 나 빨리 이거 치워주고 좀 씻겨달라고, 엉덩이 좀 씻겨달라고 울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표현을 하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뭔가 표현을 해서 행동이에요. 행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절대로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본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길게 볼 수 없으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첫째,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이 말씀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하는 용서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뜻에 임마누엘 뜻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신다? 살아있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살아있는 자로 다시 탄생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지금 아기 예수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그 규칙, 그것을 지켜야 될 시기가 됐으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뭘 하러 가야 돼?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러 들어갔어요? 거기 하나님 앞에 그 첫 아들은 드려야 된다.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어때요? 이 아들은 첫 아들이야. 어쨌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첫 아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우리 그런 말 속에는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우리는 맡기는 의미,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의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맡기는 의미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다 맡기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다 드리려고, 그 첫 아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다가 거기다 갖다 들어갔대요. 성전에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갖다 예수님만 갖다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뭐 얘기를 하려면 자꾸 길어지니까 안 붙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예수님을 드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소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다 드려야 되거든요. 딸린 그 제사, 거기 딸린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갖다 드리는데 예수님만 탁 드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없는 거예요. 드릴 제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제물을 갖다가 선택한 게 있어. 제물을 갖다 선택한 게 있는데, 자, 24절에 가면 그 약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면 세상에 그 제사 제물 중에서 제일 가난한 자가, 그래도 그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이 비둘기거든. 근데 그 비둘기를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비둘기가 없거든. 뭐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야 돼. 잡았다가라도 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꼭 받게 하셨어요. 아멘. 가서 잡아다 그래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라도 이렇게 한 쌍을 준비를 해서 갖다 드리는데 그걸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 가난해서 예수 못 믿을 소리는 하지 마셔. 아멘. 마시라고.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요. 가난하니까 더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 이제 드리는 절차를 밟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디를? 성전에를.
성전을 들어가는 데부터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시작을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이 이제 그 드리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어디를 갔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더니 아니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시몬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요? 자,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만 늘 이렇게 사모하고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항상 시몬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보세요. 그때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바람직한 성전이 못 됐어요. 그 성전에 그런 바람직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남이야 그러기나 말기나 그 중에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심령,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지금도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고. 내 마음이 똑바르냐 말이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똑바르냐 말이야. 나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냐고 믿음으로. 나 영적인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냐 말이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갖다 맞춥니까? 내가 내 삶이 지금 주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이 얘기가. 들으려고 합니까? 보려고 합니까? 만나려고 합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때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지시하심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들어서 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딴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 다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첫째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다 깨어서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시하심을 들었는데 뭐라 했냐면 네가 그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 예수가 네가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넌 못 죽는다 이랬어. 못 죽는다 때. 그러니까 시몬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성전에 나타나실 때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 시몬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져. 성령이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 시몬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잖아. 그 말씀을 지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시몬은 날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님 보기를 사모함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살아 여러분? 뭐하고 살아? 우리는 뭐하고 살아? 우리는 맨날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립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삽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시하시는지 보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지금 말세 시국이잖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걸 기다려야 돼.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세상께 더 크게 보여. 세상께 더 좋게 보여.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 맞출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이게 보통 재앙입니까? 내 삶이 보통 재앙입니까? 재앙이 재앙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거기서 맞춰서 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못 살아 내가. 그것이 뭐 가깝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못 살아. 그러면 뭐 평생 살 거예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내 인생 종말이 있잖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종말이 있잖아. 그때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인생 종말에서 예수님이 날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때 예수님 못 만나면 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 종말에서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렀는데 내 인생 종말에서 예수님 나 안 맞아주시면 어떡할 거냐고. 나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거든. 내 시야가, 내 귀가,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면 예수님도 관심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나타나셨잖아. 어쨌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타나셨어. 아직은 예수님이 그 구주로의 역할을 감당을 또 못할 때야. 못할 때인데 하여튼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거기를 오셨어요. 근데 거길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심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누가? 그렇죠. 시몬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가 왔대? 뭐가 오니까 어떻게 성전에 들어갔대. 그러면 뭐가 왔을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저기 시몬한테 뭐라고 했을까? 어떤 마음 감정을 줬을까? 어떤 감정? 어? 어떤 마음을 줬을까? 성전에 왜 갔냐 얘기요. 자꾸 성전에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모르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자꾸 왠지 모르게 자꾸 가고 싶은 거야. 성전을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야. 왠지 오늘 자꾸 성전을 가고 싶어.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교회 오고 싶은 적 있어? 이 교회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이끄심에 한번 교회 오고 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 보통 일이 아니네. 없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나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왜 안 이끌으셨겠어? 주님이 왜 안 이끌으셨겠어요? 주님의 음성에 항상 맞춰서 사는 사람은 눈과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주님에게 이렇게 딱 맞춰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감각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지시하심, 그걸로 뭐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전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지, 시몬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그때 어때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그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그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딱 마주친 거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성령이 인도하신 거잖아.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 그 예수님을 네가 봐야 죽는다. 내가 데려간다. 안 그러면 안 데려간다. 그랬더니 진짜 시몬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딱 만나고 났더니 거기 보니까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시몬이요 딱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안고 온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뺏어서 안아요.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좀 안아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뭐를 해요 지금?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거기 그랬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저 데려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내가 봤으니 내가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데려갈 때가 됐군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하는 얘기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지금 아기가 예수라고. 그죠? 누가 얘기를 해?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말씀 알아듣습니까? 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예수다. 아 구원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예수다. 알아봤어요. 시몬이 알아봤어요. 어찌 알아봤을까요? 어찌 알아봤을까? 성령이 충만해서요. 성령의 사람이라서, 성령이 충만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구원자라고. 악인데도, 비록 악인데도 그 구원자라고 알아보고서 그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안고 알아보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눈은 깨어있어요. 귀는 깨어있어요. 입은 깨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깨어있어야 돼요. 감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다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시몬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봄으로 깨닫고, 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깨닫고, 그것을 봄으로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걸. 귀로 들음으로 알았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입이 열리니까 하나님 찬양을 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분별을 해요. 영분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 전에 얼마나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아니다. 전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알아봤어요. 그거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을 못한다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알아본다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요, 모든 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기관이 다 열려있고 깨어있고 성령으로서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찬송하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어. 내가 지금 그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 땅에서 데려가시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 시몬이 고백을 해요.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내 눈이 뭐를 했대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구원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의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시몬은 벌써 앞을 내다봤어요. 앞에 벌써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시몬은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것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구나. 그 구원하시면 그 구주를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지. 그 구약 때부터 계속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 계속 구원자를 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완벽한 구원을 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하실 것을, 구약 때는 비록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신약 때 오셔갖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벌써 그것을 시몬이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거래요? 3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껴놨었잖아. 그때 그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데,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첫 판부터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겠다. 이것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벌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첫 판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를 흙에서 갖고 와. 흙에서 갖고 와서 흙으로 갖다 빚어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다 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겠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넣어 주셨대.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생명이 됐대. 그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갖다가 받고 우리가 먹고 그 기운을 갖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야.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됐어.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육신덩어리가 됐단 말이야. 이게 죽음이야. 영적으로 죽음이야.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놓은 생명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후 하고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걷어가 버리시니까 빼버리니까 우리는 또 다시 흙덩어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래서 그 천국의 나라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그 죄 문제를 다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표로 딱 주신 게 있는데 성령, 다시 후 하고 불어넣으신 그 성령의 바람, 그 후 하고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 그 영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다시 넣어주셨다 이 얘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1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5절 3절 5절에 뭐라 했다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 태어나야 돼. 그 거듭 태어난다는 말씀이 뭐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감당을 해주시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야. 감당해 주셨잖아 이제는. 믿어라 이거야. 그 믿으면은 그 은혜를 입혀가지고 어떻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 회복되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교제되고 살잖아요. 너무 할 말 많은데 이거 오늘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할 말이 많네. 자, 그래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어쨌든 성령을 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을 줘서 이제는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잃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 그죠?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시므온처럼 우리 귀도 하나님께, 눈도 하나님께, 마음도 하나님께, 입도 하나님께 다 아멘. 맞춘 삶을 사는 거예요. 맞춘 삶. 하나님께 다 맞춰준 삶.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야.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 맞춰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생기가 될 거 아니야. 그게 힘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심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저기를 가르쳐도 안 봐. 저쪽 쳐다봐 나는. 그러면 못 봐. 왜? 하나님은 그쪽을 봐야지 너는 산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것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다 하잖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하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지시하심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늘 바라봤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늘 바라보고 살았대. 왜? 육신적으로는 절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자꾸 시간은 가고.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부정한 동물이 막 기도 시간에 막 내려와. 막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래요, 하나님이. 근데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뭐냐면, 나는 절대 부정한 동물을 이제까지 안 먹었는데 왜 그걸 먹으라 가십니까? 이거 사탄이 주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거기서 그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리는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강제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고넬료한테도 역사하고 베드로한테도 역사해서 결국은 가게 만들고 가라고 그래서 가게 만들고 거기는 가니까 다 준비시켜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죠? 나는 절대 부정한 동물한테는 안 갑니다. 부정한 동물은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거길 뭐하러 갔냐 이게요. 고넬료의 집에 갈 일은 없어요. 베드로 사상에, 그 삶에 없단 말이요. 왜 갔어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런 결과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빌립이 봐요. 빌립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래? 광야로 가래. 여러분 같은 거 가봤어?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 광야는 특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 가면. 아니 거기는 살 수도 없어. 사람이 거기 즐겨 안 가. 거기 좋아하지도 않아. 아니 가면 사람도 없을 때 그럼 뭐 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가래. 너 빨리 광야 가래.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이 순종하고 갔더니 누가 있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쉬면서 마차에서 성경 읽고 앉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 읽고 앉았어. 아니 빌립이 가라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거기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 만나가지고 전도야. 네가 그 성경을 깨닫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그럼 내가 깨우쳐줄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모릅니다.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 예수 전했어. 이사야서를 풀어서 예수 전했어.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세례까지 받아. 예?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광야 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 안 가. 근데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안 가는데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라 하니까 순종해 간 거예요. 갔더니 여호와 일에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야. 듣는 거 보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서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왜 진전이 없고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나? 우리는 왜 신앙의 안질뱅이냐? 맨날 제자리 걸음이냐 이거지. 성령에게 맞추지를 않아.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맨날 제자리 걸음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탈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도 성령 안 받으면 다 소용없는데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어떡해? 성령 받아갖고 영적인 사람 돼야지. 그리고 이제는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기관을 주님에게 열어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음성,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손짓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이리 오라고 그래 갈 마음도 없는데 이리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 안 하는 게 뭐라고 분별이 와? 분별력이 아 저거는 성령이 글려오라고 글리가지 말고 일리 오라고 하는 그런 손짓이구나. 그 뭐예요? 분별한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그 손짓이라고 분별했다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을 어떻게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많이 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야만 어떡한다 해서 열매도 뭘로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말로 마지막으로 성령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해? 에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는 일은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뭐 해야지 하나님 일한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능력 가운데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만 전했더니 저 사람이 구원받아. 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저 사람이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막 믿는 역사가 나타나.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주셨더니 막 병이 떠나가. 질병이 떠나가.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해. 임재하시기 시작해. 역사하시기 시작해. 귀신이 쫓겨나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째째하게 믿게 안 하셨어. 하나님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야. 보통 자들이 아니요. 나는 보통한 존재가 아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냥 값어치 없이 살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